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수요일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 친근해 보여요. 요즘에 아마 김장들 다 하셨나요? 김장도 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수요일은 그냥 이렇게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자꾸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요. 하려고 했던 얘기를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늘 시편 12편은 여러분 탄원시에 속합니다. 뭐 탄원시라고도 하고 탄식시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시편을 제가 얼마 전에도 집사님 한 분에게 시편을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시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찬양시, 뭐 어떤 감사시, 물론 그렇게 귀결이 되지만 대부분 탄원시가 시편 전체 150편에서 전체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 속에 좋은 환경보다는 고난의 환경이 훨씬 많다는 것을 시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뭐 창조시, 뭐 제왕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시편들이 있지만 탄식시가 굉장히 탄원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읽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그냥 서서 오셔도 돼요. 이렇게 늦게 오셔도 앞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탄원시를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자들도 구약의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들이 있었구나.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타이틀이 붙어있지 않으면, 표제어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고통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왜냐하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난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럴 때 이렇게 고난을 극복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시작이고 축복은 결론입니다. 시편의 시를 쓴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죄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원시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탄원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시편에 탄원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론적인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 탁탁 잘 맞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은 뭐가 많아요? 한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민족인가요? 한이 많아요. 한은 언제 생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힘이 없을 때 한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힘이 있는 사람은 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한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일본 사람에게 당하고 외세에게 당하고 남에게 빼앗기고 남편 빼앗기고 아내 빼앗기고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고 사방으로 당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한반도라는 위치가 거의 그 전쟁의 길목 아니에요. 그렇죠? 북쪽과 남쪽의 길목이고 또 일본과 중국 이 사이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이 3세계 대륙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연결되는 그 지점이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많이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안에는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 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이 정이라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사람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은요. 울어도 땅바닥에 철부다고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게 이렇게 있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이 있는 고난이냐 하나님이 없는 고난이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냐 하나님 없이 하는 고난이냐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편 기자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원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야말로 하소연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사람의 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감정이 표현이 안 되고 마음속에 이렇게 꾹 눌러놓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정을 제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요즘에 상담을 공부하면서 한 5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공부하는데 저희가 감수성 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서로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어떤 무의식적인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교회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성도들이 그래서 그 감정을 이렇게 억눌러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진짜 감정이 나중엔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 다윗을 보면 사실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감정을 절대로 숨겨놓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람한테 다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들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신의 감정을 사람에게 가져가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는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내 감정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의 모든 단어를 여과 없이 쏟아놓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느 때는 저주 시편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리고 이 시편 기자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던 사람이 시련을 겪을 때 혼돈에 빠집니다.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지? 왜 어려움을 겪지?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큰 사고를 당할 때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에 빠집니다. 신앙이 시련에 부딪힐 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숨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데, 그것은 사실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것이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당황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소연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원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울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에는 두 가지 탄식이 있는데, 첫째는 대상이 없는, 하나님 없는 탄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고 나면 그 고난은 영광으로 변합니다. 그 하소연과 탄원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원 시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소연을 하지만 고통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하소연할 때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나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루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만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가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고통의 문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고통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나 내가 해결하려거나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것이, 여러분 보면요, 이 상담이라는 것도 100%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그때는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더 악화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찾아갈 때는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면,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냐면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은 의미가 있어지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고통을 통과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희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찾아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가장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내가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100%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가지 마시고 고난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롭게 이기시고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든 속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은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탄식시에서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고통스럽게 부르짖는데 중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반전되면서 나중에는 찬양과 감사로 끝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봤던 시편은 어떻게 끝나죠?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꼭 뭐가 지금 화장실 들어갔다가 뒤처리 안 하고 나온 듯한 탄식시의 대부분의 그런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6절 7절이 찬양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6절 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을 딱 우리 안에 받고 보니까 이 문제는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은같이 빚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같이 은같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축복. 말씀 붙들고 걸어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이번 주에 신약성경대학 때 그 부분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그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최종 목적지, 정착지는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분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까지 가 있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세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까지 가는 길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길고 너무 험난하고 너무 큰 거예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에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기 오면 여기까지만 와, 그리고 여기 오면 또 여기까지 와, 그리고 여기 오면,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면 중간에서 막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얼마 안 남긴. 아무리 가도 계속. 그런데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엄청 남았어 그러면 올라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요, 야, 너가 갈 길 멀었어 그러면은 사실은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는 조그만 고난, 그리고 조그만 고난, 그 고난을 따라와요. 여러분,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그래서 버리시는 게 좋아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게 이제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하면 고난이 없겠지.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고난이 오지? 내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왜 고난이 오지? 그건 잘못된 공식이에요. 기도해도 고난 와요. 그런데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이 고난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는 충격이 커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주님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생활이야. 고난은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야. 어떤 모양으로도 고난은 오게 돼 있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금같이 빚어지게 돼 있어. 연단을 통해서 은같이 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빛나는 존재로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이길 힘이 주어지고 그 고난을 이겨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에게 충격을 준 이슈나 기사가 무엇입니까? 요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같다 못 되는 것 같다, 다 사람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살지? 우리는 그럭저럭 여기까지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 이슈들을 보면 마음이 좀 그렇죠? 이제 이것이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은 부패한 세상을 보면서,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환경하고 좀 비슷하고 잘 맞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그래서 이 시편 12편은 개인 탄식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탄식시예요.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즘에 내 주위에는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 신실한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경건한 자와 성실한 자와 충실한 자가 안 보입니다. 다 도둑놈만 보입니다. 사기꾼만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진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부패한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그렇게 돼갈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뭐예요? 경건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거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은지도 모르죠.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많은 불의와 어둠의 일들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충실한 자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실한 자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탄식은요, 지도자가 없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없어서도 아니라, 재능이 있는 자가 없어서도 아니라, 선교사가 없어서도 아니라, 목사가 없어서도 아니라,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 탄식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수 때에는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잖아요. 물이 넘쳐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정작. 교회는 많은데 갈 교회가 없어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인터넷의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요.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교회가 많은데 갈 교회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요. 만나보면 마음이 어려워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로,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 외부에 다니시는 교회 집사님이시고 가끔 뵀었던 집사님인데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참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종종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면 이 도시 안에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가 사라져.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교회들마다 이제 이 시즌이 이제 새로운 교역자들을 모시는 시즌이잖아요. 교회들마다 이 시즌 되면 난립니다. 그렇죠?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 입장이 좀 다릅니다. 교회들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불평이고요. 또 신학생들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갈만한 교회가 없다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탄식 소리가 호세아서에서도 나오는데 호세아 4장 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 어디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성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정작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관심이 많아요. 휴가 가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다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사실은 굉장히 천박하죠. 호세아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게 호세아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 정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리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뭐가 넘쳐나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 그럼 이게 호세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시대와 다른 게 있나요? 거의 호세아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미가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했는데 한번 미가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쭉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들을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또 미가 선지자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시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시면 이 악한 세대에는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져요. 그 대신에 2절에 보면 그 악한 세대에 뭐가 생겨요? 거짓말하는 말,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격려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요. 격려해주는 말은 그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말로 사람을 아첨하는, 결국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 다 아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강단에서는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결국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주위에 정말 직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다 아첨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 권력과 그 힘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다 아첨하는 그야말로 간신배들만 있었다. 누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말도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상처를 주는 말도 죽이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격려와 정말 진실이 담긴 칭찬의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 아첨하는 말, 이 입술로 혀로 죄짓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혀를 어떻게 해요? 끊으신다고 해요. 혀를 끊는다는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혀를 자른다는 표현인데 이거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시편 2편 볼 때 하나님이 그 이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를 뽑으신다고, 이렇게 악인의 이를 뽑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처음부터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조금 내가 희생하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이것이 어려서부터 가르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철학은, 우리 시대의 철학은 사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 거 챙겨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장사나 사업을 할 때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중장부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직하게 장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손해를 보는 건 둘째치고 더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정직하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떤 사람의 편을 드세요? 정직한 사람의 편을 드십니다. 아첨하는 혀와 입술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입술을, 그런 혀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이리요 하미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이 거짓말을 하는 혀, 아첨하는 이 혀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좀 때에 따라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아첨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기리로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아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눌린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입술을 떠벌리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궁핍한 자들, 눌리는 자들,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이제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5절, 4절,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입술로 그 아첨하고 이렇게 살아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실패할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망할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두렵지만 사실은 누가 일어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시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인은 어려운 시대에 탄식하면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면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문제는 아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이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안전지대로 세워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오는 그 연약한 자들을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표현이 안전하다는 것은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성루에 세우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악한 말로 자기 인간적인 채소술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비겁한 말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수준보다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보다 훨씬 능통해요, 그 사람들이. 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아무리 흉내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면 오히려 그 세워주시는 곳에 누가 못 따라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수준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세워지는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결론 부분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8절까지 읽자고 했는데 7절까지 읽어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좀 바보 같아요. 좀 모자라 보입니다. 왜 교회에 남자들이 많지 않냐면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죠. 남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비율이 뭐 한 3대1, 3대2 정도잖아요. 왜 남자들이 많지 않냐면 교회 다니는 남자가 좀 바보 같아요. 좀 남자답지 못해 보여요. 그러니까 남자가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를 의지한다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게 안 맞아요. 적성에. 남자들의 그 본성에. 왜? 남자들은 내 주먹을 믿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하는 건 남자들에게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언젠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정말 잘 사는 건 아니구나. 안 되는 게 훨씬 많구나.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렇죠? 피곤한 엄마가 피곤해서 잠든 엄마가 천둥 소리에는 눈을 뜨지 않아도 자기의 아기의 작은 뒤척거림에도 잠이 깨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뒤척거림, 작은 움직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뒤척거림을 알고 여러분을 벌써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나서 고생하는데 코 골면서 자는 엄마가 있습니까? 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게 엄마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구경하실까요? 아니면 멀리 계실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그냥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가까운 곳에 계시죠?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도울 준비를 하고 옆에서 돕고 계시니까. 두 번째, 이 녀석이 안 되겠다 싶으면 뭐예요?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그 어떤 문제든 만약에 여러분에게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고난이 왔어.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보시는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고난이 왔어.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보시는구나. 오히려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잊혀진 것이 없고 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언젠가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안 받으려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두 번째를 생각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좋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빛나고 아름다워지고 정금같이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가슴에 손을 대고 손을 얹고, 내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은 너무 멍이 많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탄식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원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